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천대까지 축복받는 가정 되세요. 지난 수요일이 스승의 날이라고 그래서 스승의 날로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이 스승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렇게 대답이 없어요. 잘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보다 엄청 바뀌었어요. 두 종류죠. 잘 듣는 아이도 있고 잘 안 듣는 아이도 있고.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스승들이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의 말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잘 들었나요?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들은 그 시대에 또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잘 들었나요?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 시대에 들어와서도 시대에 스승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커진다는 것은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커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지막이 별로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쌓아놓은 업적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자들이 또한 들어와서 교회를 정의라는 이름 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요즘에 정의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진 것이 우리 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의는 내세워요. 그런데 정작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영석 교수의 글에 보면 그분이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사회를 바르게 하고 개혁하는 게 뭔지를 쓰라고 이제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의라고 답을 썼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정의가 첫 번째가 아니다. 사랑이 정의다라고 수정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용납을 못했어요. 아니, 사랑이 무슨 사회를 개혁하고 바르게 하냐? 아니다. 정의가 있어야 된다. 정의가. 이러고 생활하다가 일본 유학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진짜 사회를 바르게 만들어가고 개혁하는 것은 사랑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 정의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돼요. 사랑이 첫째고 둘째가 정의예요. 이게 뒤집어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정의가 앞서면 안 돼요. 사랑이 뒤편으로 오고. 그러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먼저고 정의가 뒤로 따라와야 돼서 사랑과 정의는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해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공의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사랑이 있고 그리고 정의가,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대한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 스승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스승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단순한 스승으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것도 둘로 나눠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분과 그렇지 않게 살고 있는 사람과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비난합니다. 왜 비난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팔아먹을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모시지 않고 살면 우리도 현대판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삽시다.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날 사랑하니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이성이 아주 고도의 이성으로 발전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에 복종하는 그 이성이 될 때, 말씀에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성은 고도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는요, 내 이성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돼 있어요. 번민해요. 갈등해요. 그래서 내 자신과 싸워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갈 때 나의 이성이 그 일반적인 이성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알고 누가 무슨 일을 하나 어떤 환경에 처해도 무너지거나 자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가장 질서 있는 사고방식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때로는 고민 안 해요. 아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원위치를 하는 거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고민하고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합당한 답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이성은 더 높은 이성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삶 속에 진정한 질서가 잡히고 질서가 있을 때 거기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무질서가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모든 걸 더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이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죠. 누가 너희에게 구원을 묻거든 확실한 답을 가지고 대답해줘라. 어물쪼물하지 말고. 왜요? 말씀대로 사는 삶 속에서의 갈등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그걸 내가 이겨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 때문에 우리는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멘? 얼렁뚱땅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더 분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요즘에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이루는 일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보다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를 선택해요.
명분 좋게 만들어서 정의라는 명분으로 일을 해나갑니다. 근데 사랑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품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바르게 일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고민하면서 싸우면서 그 일을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낙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잖아요.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어떻게 낙태를 할 수 있어요? 생명인데 어느 터널인가 터널 뚫을 때 도롱뇽 죽는다고 난리 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도롱뇽도 생명이니까. 생명을 어떻게 죽이냐고, 생명이 그 산지가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도롱뇽의 생명은 귀하고 사람의 생명은 안 귀합니까? 아니, 헌법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뭐 우리가 뭐라 그래. 그러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실 겁니까? 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계속 가면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역사가 가르쳐줘요.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라는 게 등장합니다.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기독론을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 부활이라는 건 인정 안 하면서 성경을 윤리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윤리하게 돼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기독교 사회주의가 등장합니다. 이 기독교 사회주의가 등장하면서 히틀러 시대 때 모든 독일 교회는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제국교회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목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될 본질적인 문제가 사라지고, 그리고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문제가 엄청 됐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니까요. 물론 그 일을 반대한 목사들도 있었고 보노퍼 같은 유명한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계시긴 계셨어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았어요. 성경 말씀대로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거에 무언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독일의 자유신학자들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한국 사회도 얼마나 자유신학이 범람하는지 사실 몰라요. 물론 우리가 과거 역사 속에서 신사참배 문제로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점점 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왕이 돼서 사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산다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내가 왕이 돼서 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그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근데 그때 툭 튀어나온 말이 뭡니까? 라비어,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거기서 죄인이라는 말이 왜 나와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 의인들이 다 돼버리고 말았어.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서 주인으로 계신 게 아니라 어느덧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신자는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나를 사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나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속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내가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통치해서 내가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돼요. 왕 대신 주님이라고 내가 모시고 살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가끔 찔러요. 내 주인이 누구냐? 너냐 예수님이냐? 그런데 입술로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마귀는 미소를 지을 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할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또한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분께 다 맡기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2부 예배 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빙자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중1 때인가 뭐 그랬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너 아직도 엄마 말 듣냐? 중학교 1학년 때일 거야 아마. 그 머리가 좀 컸다고. 아니 너 아직도 엄마 말 듣냐? 이런 썩을 놈들이 어딨어? 엄마 말, 아버지 말은 죽을 때까지 듣는 거지. 안 그래요? 죽을 때까지 듣는 게 부모 말 아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한테 그런 거예요. 야, 이놈들아, 죽을 때까지 듣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되고, 뭐 그렇다고, 야, 너 아직도 엄마 말 들어?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교회 온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럴 거 아니야.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중학교 1학년 된 애들이 머리가 컸다고 벌써부터.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와 사조 풍조는 여러 모양의 혼돈 가치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뭘 그렇게 굳이 따지고 들어.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되지. 아니에요. 정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모시고 삽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에 이렇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다고.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통치자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고백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계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뭐예요?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계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